열흘 전 북한 오모 병사가 판문점 JSA에서 온몸에 총상을 입고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죠. 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는 사투를 벌이면서 밤낮 없이 수술과 수술을 반복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잠깐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문제로 제기된 것입니다. 이 북한 병사의 몸에서 수많은 기생충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이 표현 자체가 인격 침해여 인권 테러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외상센터 가면 그 정도는 다 살려낼 수 있는 건데 이국종 교수가 생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덴만 영웅으로 알려진 석혜균 선장을 역시 이 교수가 살려냈을 때에도 동일한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댓글을 달 때 공격적인 언어, 비난하는 언어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일체 안다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격 테러예요. 좀 싫은 소리 하려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사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공격하면 이거 인격 테러예요. 그러지 마셔요. 아무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터넷으로 어머니를 공격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어머님이셔, 제가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겠나이다 하고 맛있게 드시고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묻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어머니가 3살 때 젖 안 주어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댓글로 인터넷으로 공격하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댓글 공격 때문에 국회에서는 2017년도 외상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석혜균 선장이 이국종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석 선장님 수술의 일부 이런 영상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에 대하여 석 선장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단 1초도 고민 안 했어요. 그래, 다 사용하세요. 즉시 말했지요. 이 교수에게 생쇼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죽다 살아온 내가 증인인데, 외상센터 의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권은 환자 목숨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살아난 환자들이 인권 운운하며 이 교수를 비난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밤낮 없이 목숨 걸고 수술과 진료를 반복하는, 죽을 힘을 다하는 교수를 향해서 석 선장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총상을 맞고 죽고 살고 하는 판에 과연 뭐가 중요한디? 좀 어디서 들어봤지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목에서 그 시점에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하면 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과거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한 집사님이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5억에다가 그동안에 아끼고 모은 돈이 5억인데 친구가 건설회사 회장인데 찾아와가지고 초청을 해서 직기비품 맛있게 꾸며놓고 회장실 옆에 사장실 딱 하고서 의자 앉아보라고 그러고 내가 월급 돈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장을 하고. 그래서 사장을 한 거예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출자라고 그래서 그냥 10억을 출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냥 부도 위기에 몰린 게 아니고 물적 담보, 인적 담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인이, 내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당뇨, 고혈압 다 나오고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두 손을 꽉 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놀라지 마셔. 자신 있게 부도를 내버리셔. 부도. 집사님은 잘못 옮겼거든. 그냥 엮여서 들어간 거거든. 사기친 거 없고, 그리고 정직하게 다 경찰에 고발해 버리셔. 집사님 죄가 아니고 속은 죄. 속은 죄. 근데 경찰 조사에 정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나 감옥에 넣으라고 그러면 감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커지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아이 그때까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못 잡숴요. 이렇게 손이 떨려갖고 이렇게 떨다가 한 숟갈 넣고 떨어뜨리고 그냥 눈동자가 풀리고 인생이 두려워서 육군사 학교 나와서 옳은 대로 똑바른 대로 정직하게 평생 살다가 세상 나와보니까 이게 세상이 사기꾼 천국인 줄을 모르고 엮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목사님, 내가 밥 좀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없을 때, 자산이 50억인데 부채가 500억이면 부도를 내버리는 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선대 회장이 다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내 돈 10억 날린 것 그거 날리고 다시 전세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가서 다시 일었으면 일어서는 겁니다. 인생이 100년을 사는데 나이 55세에 그렇게 떨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도 내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연세가 조금 들어갔고. 근데 그때는 30대 중반,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무섭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무서워던 시절, 그냥 셀에서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부들 떨다가 마음을 탁 놓고 한숨을 푹 쉬더니, 목사님, 밥 좀 먹겠습니다. 탁 밥을 먹고 결심을 해보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 당장 부도 내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잘 살아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야. 인간이 정직과 대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디, 뭐가 가장 중요한디, 그 중요한 길목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고가 나서 죽고 살고 할 때는 인격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인생 행복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영생을 사야지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그 존재예요. 내 인생에 깊은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권력을 주면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권력을 추구해봤습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언급된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류 초특급 베스트셀러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줘요. 자,
인생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최고의 복, 최상의 행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위대한 선언을 주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이 끝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요. 30대, 40대 돈의 갈증으로 살아가고 50대, 60대 권력의 갈증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메워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선언합니다.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언제든지 뭐가 중요한데 내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죠. 주께서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 한정된 생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 죽음 앞에 갇힌 인생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꼴깍꼴깍 갈증을 느끼는 인생을 향해서 영원한 선물이 되시겠다 약속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죄짐과 세상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헐떡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이 하나님 믿고 싶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 시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전능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면 그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성하시다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수한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에요. 인간 김경섭이에요.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이 인체 구조 최소 단위가 세포인데 이 안에 100조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몇 개? 그런데 이 세포가 단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세포가 없어요. 100조의 개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절밀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 떡이 하나의 큰 떡판, 거기에 떡고물을 엄청나게 치지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떡고물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런데 100조개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세포의 단위를 구성하는 DNA를, 김경섭 몸 안에 있는 이 DNA를 전체를 펼쳐가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을 반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존경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놀라지 않으셔. 이 김경섭 몸의 DNA를 쫙 늘어놓으면 태양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버려요? 하나, 둘, 셋, 넷, 10번. 와,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이 김경삼 하나의 인체 전체에 내장된 그 정보를 책으로 엮이면 대형 백과사전 1억 건의 분량을 만들어. 그러니까 광교에 있는 모든 건물에 책을 다 넣어도 김경삼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그 작품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김경삼 대단한 존재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백존의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포를 해치는 요소를 24시간 빼내야 돼요. 이산화탄소 빼내야 되고 노폐물 빼내야 되고, 동시에 이 세포 일백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백 가지의 자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근데 무엇이 공급하느냐? 혈액이 공급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자그마한 물병 하나 들고 다니죠. 우리 인체 안에 몸무게의 8%가 피예요. 그러니까 70kg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 약 5.6kg가 피로 되어 있어요. 이 피가 5리터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이 물병에 약 10개, 시중에서 우리가 물 한 병 작은 거 가지고 다니는데 그 물병이 10개 정도밖에 안 돼. 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가 온몸에 100조의 세포를 향해서 그 모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이 100조의 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양분과 산소를 잠잘 때조차도 쉬지 않고 공급하고 빼내고 있어요. 좀 놀래주세요. 그냥 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포함해서 약 16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분량의 혈관을 이 작은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 계산 불가능해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이죠. 그래서 온몸을 향해서 피가 1000번 이상 돌고 도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피를 돌리겠습니까?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70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의학계에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55세가 넘어가고 65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넘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가? 여러분, 65세, 75세가 넘어가면 모세혈관까지 이 심장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들 때 70이 넘어도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혈압을 약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 간에 격렬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연세드신 분들의 혈압을 낮추지 말아라. 근데 약품업계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무조건 낮은 혈압 90, 높은 혈압 130만 넘어가면 혈압 약을 먹도록 투여하도록 함으로써 수천억의 전 세계로부터 의약 판매에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의학 전문 기자들과 의학자들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70 넘어서 손발이 차고 부들부들 떨 때 혈압을 자연스럽게 높여줌으로써 발열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5리터밖에 안 되는 혈압을 하루에 1000번 이상 순환시켜 갈 때 그 힘이 우리의 신체를 지상 1600m로 들어 올리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이 커야 되겠죠. 근데 실제는 여러분 주먹을 딱 쥐어보세요. 남성들은 주먹이 크지요. 그만큼. 여성들은 주먹이 좀 작지요. 그만큼. 이 작은 심장이
전 세계 어떤 펌프보다도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펌프는 석 달, 넉 달 돌린 뒤에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배치해가지고 하나를 쉬게 하고 수리를 하고 휴지기를 갖고서 다시 돌리게 돼 있어요. 계속 2년, 3년 돌리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장은 달라요. 80년, 90년, 100년 동안 단 1초도 안 쉬고 달려도 달리면서 쉬는 조직화된 근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체의 모든 근육은 피로도가 있을 때 반드시 쉬어야 회복돼요. 그래서 마라토너들도 2시간 달리면 퍼져가지고 며칠 쉬어요. 그래서 근육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 근육은 하나님께서 특수 근육으로 만드셔서 분당 60회 하루에 10만회 평생 26억 번 움직일 때 단 한 번도 쉬지 않아도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 설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70년 동안 심장이 품어낸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30톤 바위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 위에 올리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근육이 600개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펌프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펌프를 누가 내 안에 장착해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연히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내가,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내 안에 있는 혈관이,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움직이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작품은 메이커의 능력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이 삼성, LG 핸드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LG의 핸드폰, 이 삼성의 핸드폰은 그 성능과 기능이 삼성이 LG가 어떤 회사인가를 메이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리셉트 성경, 이 성경은 66권 아주 정밀한 관찰 지금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연표를 가지고 있고 시대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90% 이상이 우리 언어와 거의 같아요. 그러나 어떤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원어 정의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탁월해 가지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 수료식 할 때, 박사학위 수여할 때 프리셉트 성경을 같이 수여를 해요. 선물로. 여러분 모르셨어요? 이 프리셉트 성경이라는 작품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품이 메이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이유는, 거리를 다니는 이유는, 직장이 폐쇄된 이유는 우리는 엿새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걸어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휴식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선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선포하고. 여러분 모르고도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이 자연의 삼라만상이, 우주의 신비가, 이 김경섭이라는 걸작품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며, 나를 지으신 이 작품이 신기하고 오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합니다.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연구했던 유명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주가 왜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만 했는지, 이는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적 행위로밖에는 달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본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합니다. 때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볼 때 긍휼의 심정을 품습니다. 이타적 행동을 합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작은 양심이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있는 양심의 본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 박사, 그는 영국 보건원장이었습니다. 물리화학을 전공했고 의학을 전공했던 다변적 신학자였습니다. 1993년부터 6개국 과학자 2,000여 명을 모아서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총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인간 31억 개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혀내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계속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때마다 답변했어요. 내가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확신되지가 않아요. 그는 과학자 생활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질문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얘기를 해요. 바벨로니아의 사모스 찬송, 고대 인도의 마녀법전, 플라톤의 학파들, 한결같이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목소리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법을 강조한다. 양심과 이타적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 오직 인간의 내면에만 존재한다. 이 사실은 양심의 원천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양심의 원천이고 파운틴이고 근거지고 출발지고 종착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인류 초특급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비극이 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관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비극의 상태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하며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만지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내 인생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분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천국에 농명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성령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